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이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노예들, 곤고하고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뭔가 유익한 것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이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안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주로 몸을 많이 쓰잖아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많은 그 교회니까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서다 그렇게 불러요. 치유와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르침보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단 4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4가지 중에 3가지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비유가 적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가 적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필요한 것 4개만 갖고 와가지고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 외에도 다른 비유들이 많다라는 것을 마가가 직접 33절로 3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이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비유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소재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비유의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들을 귀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로워진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새롭게 열리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시각 자체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속사람이 탄생하고 이제는 속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자아를 뜻하는 겉사람에 이끌려 살던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그는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자라나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겉사람을 따라서 육적인 감각이나 이기적인 정신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다 하면 이제는 영적인 감각으로 속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과거에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 혹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 겉사람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속사람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레이다가 맞지를 않는 거, 주파수가 맞지를 않아서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 첫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등불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등불은 누구나 하는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등불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숨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드러내어서 어둠을 밝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등불처럼 드러나서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폴파르트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구분과 시간의 간격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제한을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제한을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혼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현재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그리고 미래의 사건 모두는 하나님의 현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현재로 현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 언젠가 등불이 등경 위에 나타나서 환하게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것 같지만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던 사람,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이 등불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세상 나라와 세상 가치관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잘 헤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그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그 첫 번째 비유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곡식의 성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농부라고 해도 그가 씨를 뿌렸을 때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농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땅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농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부는 단지 대략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흙을 덮고 잡초를 제거해주면 결실이 맺힌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뿐이지 그 땅 밑에서 그 씨앗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농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씨알 하나하나에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언제 열매가 맺힐지도 그 농부는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도록 씨가 자라나듯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이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고 곡식 하나에 이삭이 충실한 그런 곡식이 풍성하게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한 것 같고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풍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 보면서 여러분 속이 많이 상하시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많은 분들이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후보들마다 자기들이 문제를 다 해줄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공약을 내걸면서
자기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부가 하는 것처럼 밤낮 자고 깨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은 겨자씨같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얼마나 초라했어요. 마구간에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또 교회의 첫 설립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번만에 3,000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소아시아의 말씀이 전해지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그 겨자씨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역사이면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발밑에 굴복시킬 그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이 겨자씨 비유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온 땅을 덮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가 신음하고 있고, 기후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인간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야망과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다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외쳐도 인간의 나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모일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열심히 씨를 뿌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상을 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밤낮 자고 깨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힘있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게으른 저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기를 만난 세상에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우리 박간조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